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5장,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읽는 것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4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시다시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20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또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수요가 많아서 더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들과 같이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정말 주권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불변하는 놀라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광야에 진출하면서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어제 본문 1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또 18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불순종한 1세대들, 그 정탐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광야에서 멸망하겠다. 너희가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된 땅에 인도되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처럼 놀랐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손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소출의 곡식과 또 제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벌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은 이제 어제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든 회중 전체나 개인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 행해야 될 그 속죄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미 이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그 속건죄의 규례를 간결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0절부터는 회중이나 개인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모르고 부지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부러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즉시 죽음입니다. 대대로 자손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30절, 31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주먹을 높이 들면입니다. 주먹을 높이 들면. 자,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높이 치켜드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자, 율법을 내가 알고도 고의로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자, 이 죄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는 달리 어떤 용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 구절에서 22절과 29절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속죄 제사가 이 알고도 지은 고의로 지은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높이 주먹을 치켜드는 그 죄는 30절 말씀에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고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백성에서 영원히 자손 대대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죄악이 3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창세기 17장 4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다. 자,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높은 주먹을 치켜드는 그 무서운 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 죄의 무서운 한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 예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르신 안식일을 범하는 자입니다. 자, 32절에서 36절 말씀에 그 고의로 범하는 죄의 그 예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불순종에 따른 그런 심각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강조됐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주먹을 치켜들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 이런 고의로 지은 죄에는 속죄 제사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어제까지 형제 자매였던 그 사람을 온 회중이 끌고 나가서 산자를 돌로 내리쳐서 죽여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알고 짓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알고 짓는 이 죄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에 비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 거부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의 말씀처럼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성령 모독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렇게 분명히 경험하고 보고 듣고도 거부하는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모독한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들의 안식일에 그 나무하던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받을 형벌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계속해서 듣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마치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주먹을 치켜드는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메시아이신 증거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은 그 민수기 15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께 주먹을 치켜드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듣고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의 죄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즉시 소멸되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는 모든 죄인이 다 멸망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일에 그 속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됐습니다.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교회 시대를,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주어졌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이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완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실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도로 구별된 저희들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외침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개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죄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15장에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이제 37절, 41절 민수기 15장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색 술입니다. 37절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술은 옷 내 귀퉁이에 장식으로 매다는 여러 가닥의 실입니다. 자, 여기서 청색 실을 더하라, 청색 끈을 더하라고 하는데 청색은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궤를 덮는 그 보자기에도 쓰이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도 청색이 들어갑니다. 또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청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상징이 바로 이 청색 끈, 청색 술입니다. 이 청색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내가 준행해야 된다는 그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런 청색 술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하면 40절 41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우리 교회 시대 때도 여러 표식이나 어떤 징표들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표시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사용했던 문양 가운데 이 물고기 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문양 아시죠? 성도를 상징하는 그 사이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암호로 통용되던 그런 모양이 물고기 문양입니다. 지금도 차 뒤에 이렇게 스티커로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그 앞 글자를 다 따서 그 5글자 헬라어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그 표식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표식이 있다면 어떤 표식일까요? 우리 교회 이 위에도 건물 위에도 걸려 있는 큰 그 상징이 아닐까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밤이 되면 밝히 그 십자가가 이 갈매 땅을 비추는데 우리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청색술을 다시면서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애통하고 죄에서 멀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당연한 열매로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순종의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그 구원의 은혜에 압도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 그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정말 매일매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육신의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는 언제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주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